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각 곳에서 수요 저녁 예배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또 공부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항상 축복의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인사 조금 아껴두셨죠?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합니다. 이제 바라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눈 맞추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직도라는 말보다 벌써라는 말이 되게 설레이지요. 벌써.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덥다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이 날씨의 변화를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연재해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아니만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까지도 함께 공감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선선하게 찾아온 바람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공부에 앞서서 그림 연상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응을 하셨고 이미 머리가 회전이 이제 점점 잘 되셔서 빨리 맞추시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를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맞추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의심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와, 우리 서원이가 바로 맞췄네요. 맞아요. 양이 차가우니까 찬양입니다. 우리 서원이 지금 올 참석 중인데 너무나 대단합니다. 찬 양, 차가운 양.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마.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 네. 생각하고 계시죠? 사도. 다음 문제 갑니다. 연상되는 다리오. 권사님 정답. 다리오. 네, 다리미하고 왕이니까 다리오 왕. 이거는 약간 또 센스인데 이것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사마리아. 정답.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비. 정답. 자비 정답. 네, 자는 비. 자비. 네, 다들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빠른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이 스피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어? 레? 레아? 업이 뭐죠? 위. 레위. 아, 정답입니다. 우리 뒤에 역시 청년 우리 좋습니다. 레위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어, 장세기 권사님 정답. 네, 창을 세는 중 장세기 정답. 아,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땡. 가이사. 오, 맞습니다. 이사가. 네. 저도 처음에는 이사 먼저 봤는데 가부터 봐야 됩니다. 가이사. 네. 다음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 정답을 들은 것 같아요. 제자. 네, 제자. 와, 역시 빠릅니다. 끝입니다. 네, 네. 이 머리 회전이 진짜 잘 돼서 좋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찾아보지 말고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컨닝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잘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도 몸도 준비가 되셔서 이제부터 송성찬 목사님이 지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성경 공부 시간이 좀 긴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짧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해도 잘 안 되고 궁금한 게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과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조금씩 넣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조금, 아주 조금, 네, 아주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 늦어지는 걸 듣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에게 제가 이제 끝난 시간에 맞춰서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짧은데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명강이다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길게 하냐. 그래서 저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역시 명강사가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내 패턴대로 가겠다라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쉬움 없도록 하나라도 얻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손에 들려졌는지, 그런 궁금한 것들,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내용을 잘 전달해서 이 시간이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책의 내용은 조금 양이 많고 좀 깊어서 제가 여러 책을 참고하다 보니 좀 긴데 부지런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약 정경 형성사를 봤고요. 오늘은 신약 정경 형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정리되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책을 가리켜 정경, 캐논이라고 이야기했죠. 표준이 되는 것.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이 정경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구약은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주어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잘 추정하기가 어려웠지만 대신 확실한 한 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죠? 에스라. 에스라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주어지고 기록되었는지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에 정경화 과정은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험난했습니다. 구약의 정경화는 일원화된 유대 민족 안에서의 사업이었다면 신약은 로마 제국 배경으로 하기에 다양한 색깔로 채워져 있었고 민족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로마 제국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색깔이 매우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문화도 다양해서 그에 따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것도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질적이었고 서로 간에도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도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조 역시 문제가 됩니다. 정경화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초대교회는 중앙 통치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만들어서 퍼져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이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각 지역 교회끼리 우열이 없는 평등한 구조로 나아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위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 모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날마다 기도했던 그때 서로 말씀을 정리하여 정경화 작업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필요를 사실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라고 느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담력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기적을 행하였기에 초대교회는 실상 구약 성서나 어떤 신약 문헌에 의존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귀로 들어도 그리고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박창환 교수님의 성경의 형성사라는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유를 더 드는데요. 인쇄술이 발명되지 못한 그 시대에는 특수한 사정 이외에는 글을 써서 남겨둔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습관도 아니래요. 쓰는 습관이 아니었대요. 대개 파피루스를 사용했지만 그것도 아주 진귀하고 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더불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관습은 모든 것을 입으로 구두 전수를 했기 때문에 라피드는 글쓰기를 싫어했고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구두로 율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구전의 무형 기록 문화를 허술하게 전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진 그 말씀이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기에 결코 허투루 결코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구전 법률이 문서한 것은 기원 후 8세기인 일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내용이 수백 년 동안 구두로 전달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속이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와 필요성이 없이는 이 신약 문헌이 생겨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날로 더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최초의 증인들로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기가 버거워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동시에 생각지 못한 문제도 생기는데 사람들이 날로 많아집니다. 최초의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들이 권위로 누리지 않다 보니까 어느덧 이상한 가르침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증언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기록이 필요해졌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목적의 글들이 기록되어 각 교회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른 증언과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거짓된 글들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얹어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을 넘어 정경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4세기에 이르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마침내 특별 계시에 정돈된 마침표를 찍기로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이 의미심장한 문구로 시작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기록한 자들이 많았고 그만큼 기록이 차고 넘쳤을 것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모두 정경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경에 포함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였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정경화를 그 정경 속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나눠드린 성경 퀴즈 뒤쪽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성경 퀴즈 다 받으셨지요? 성경 퀴즈 뒤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정경 경전의 과정을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약 성경 정경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또 한번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지요. 기억. 그래서 에스라 주도하에 정리를 했고 율법서 정경화 완성은 기원전 400여 년경에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 예언서 정경화 과정은 완성은 기원전 200년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문서 정경화 완성은 기원전 100년여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90년경 유대교 랍비들의 총회격인 얌리아 회의라는 공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구약 성경 39권, 즉 타나크의 이 정경이 결정이 됩니다. 이 타나크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구약은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정경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대부분 기원 후 1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50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65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십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처럼 긴 세월 구전처럼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거죠. 긴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서 와닿지 않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게 아니라 좀 따끈따끈한 정말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직접 보았기도 했고 들었기도 했고 내가 건너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 및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기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야고보서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고 베드로의 이 증언을 토대로 해서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약 성경 최초의 문서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무라토리의 정경 목록이 170년경에 우리를 그때 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라토리 정경 목록은 교회 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신약 성경 성서의 목록이기에 매우 귀중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도서관장인 모라토리라는 사람이 보비오라라는 수도원에서 목록을 발견합니다. 언제요? 1740년경에. 그리고 발견해서 공표를 1740년에 공표하였기 때문에 그 발견자 무라토리의 이름을 그 목록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무라토리 정경 목록에는 현재의 신약 27권이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3서, 히브리서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부활절 서신을 이 교부가 있는데요. 부활절 서신을 자기 교구의 여러 교회에게 전달을 하면서요. 지금의 신약 성경과 같은 내용의 목록을 전달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자기가 부활절 서신을 자기가 맡은 그 교구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데 그때 신약 성경과 같은 내용의 목록을 제시를 하는 거지요. 이는 신약 정경 형성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신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 즉 타나크 그 구약 성경보다 훨씬 중요한 교회 가르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 신약 성경 정경화 과정에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 기준. 지금 그 역사 과정 속에서 성정되고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진 그 기준은 권위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권위가 없다면 누구 마음대로 그랬어라는 딴지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는 첫 번째 저자의 권위, 두 번째 영향력의 권위, 세 번째 인준의 권위. 이 권위로 정경 목록을 확정하게 됩니다. 책의 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경 목록 확정은 특정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목록을 그 시기에 심사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정경 목록 확정은 특정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목록을 그 시기에 심사해서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성경의 코어층이라 불리던 책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경처럼 여겨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무 의심 없이 정경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토라, 모세오경 이 5권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이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복음서나 바울 서신서들이 그런 가운데의 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경이라 말하지 않아도 정경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즉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때에 넣고 뺄 대상이 된 것은 주변부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필요에 의해서 정경과 외경 그리고 나아가 위경 이렇게 분류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사실을 놓치면 정경화 작업이 마치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파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이 음모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대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목사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게 옳습니다. 성도님들도 이것을 유념하면서 계속해서 기준이 되었던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첫째, 저자의 권위는 예수와 친한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즉 사도들이 저술한 이 기록물은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특별한 권한과 자격을 주셨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자체가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저자인 기록물은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는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최초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나 예수의 형제라 추측되는 야고보나 유다나 마가와 같은 경우에도 권위가 동일하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력의 권위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향력의 권위는 저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이해에 합치되는 책이라면 정통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교회에게 주이신 예수, 그 예수의 중심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레 이런 글들은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의미도 포함되기에 신앙적 귀감을 준 영향력 있는 책들은 정경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로 들어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극히 보내는 사적인 편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귀감을 줍니다. 이는 즉 책 자체가 지닌 거룩한 권위와 가치가 아니었다면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책이 도태가 되고 책 몇 권만 남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책이 사도적 권위를 가질 뿐 아니라 먼저 채택된 다른 책들과 내용적으로 조화가 되는 것이어서 교회가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읽어진 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속 읽혀지는 그 책, 그리고 예배에 사용하게 될 때에 마침내 성소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막 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통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읽혀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인준의 권위는 누가 그것에 최종 도장을 찍었느냐라는 것인데요. 당시는 사도들이 예수를 기다리다 지쳐서 죽고 100년도 훨씬 넘은 때입니다. 속사도도 없었습니다. 교부의 시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지역의 대표 교회마다 조금씩 권위는 있기는 있었으나 전부를 하나로 모으기에는 부족했고 구약의 에스라처럼 주도하고 정리할 권위가 없었습니다. 다 평등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잠깐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교황은 뭐 하고 있었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 당시 때 교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교황은 없었고 교황이란 용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실질적 교황은 5세기 중반에 등장한 레오 1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경은 정경 형성과 같은 문제나 교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자 이 엄정하고 통일된 하나의 교회 권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그러고 그동안 동서남북의 주요 네 교회의 주교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대표성이 이 로마시의 주교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탄생합니다. 이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은 누구로 볼까요? 열쇠를 받은 베드로? 네.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어찌됐건 교황은 이 당시 때 없었어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이 교황이 이 당시 때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모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의외의 인물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되는데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 이 그림을 보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신도 엄청난 신앙 체험을 겪고 기독교 신앙을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했다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진입니다. 전승되고 있는데 그는 망해가던 로마 제국의 거의 마지막 호흡을 불어넣은 인물로서 4개의 분사된 로마 권력을 하나로 모은 왕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만 이 배경 속에 성경 흐름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분할 통치로 2세대 황제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로마. 그런데요, 잘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엄청 잘생겼습니다. 비율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외모와 체격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래서 청년기 때부터 인기도 좋았고 로마에서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콘스탄티누스가 312년 자신의 정예부대 4만 명을 이끌고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서로마 전체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313년이 되어서 동방의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 들어보셨죠? 밀라노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 로마 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으로서 특히 이 기독교의 신앙을 핍박하던 입장에서 옹호하는 위치로 바뀝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황제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공인된 것이지요. 그 배경으로 콘스탄티누스 그에게 있어서 분열은 곧 의미 없음이자 망조라 생각합니다. 네,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했을 때 분열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이지요. 이에 이 황제는 권위로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정신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정신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 밀라노 칙령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맥락 속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여러 행사를 기획하는데 그중 하나가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에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성경 사본 50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 50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지요. 이런 계획을 합니다. 돈과 인력을 지원할 테니 결과를 그에게 요구했고 자연스레 제국에 있는 교부들과 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황제의 부름에 의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최종 틀이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목록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니케아 신조가 채택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이 아리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부활절과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합니다. 정리를 하고 최초의 신경인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즉 이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의 최종 틀이 이때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목록 역시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황제의 권위로 해결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393년 우리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93년 히포공의회를 통해 정경 목록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고 어거스틴도 이 정경을 지지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이후 여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경 채택을 두고 많은 논의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는 지금의 우리 이 개혁교회는 구약 외경을 반대하는데 태도가 분명한 동시에 이 신약 정경 전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수락하는 일에도 거의 통일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칼빈은 요한서신과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주석을 쓴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의 친구에게 계시록을 어두운 책이라고 묘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리스도 강요에는 요한서신들과 계시록을 성서로 인용한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반대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칼빈도.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혁교회에서는 신약 성경 정경이 절대로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기에 그 사이 벌어진 수많은 논란을 뒤로한 채 현 정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렇게 특별계시로서의 메시지인 성경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표준화한 성경들의 모임이 된 것 이 정경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파를 겪었지만 최종 완성됐고 훗날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성경이 이런 과정, 수많은 사람, 저자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손에 번역 과정을 통해 우리 손에 온 것이지요. 근데 이 성경 오늘날까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저 단순한 책이었을까요? 책으로 여겨졌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왜? 진리이자 생명의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길잡이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침서로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도님들은 구약과 신약 정경 형성사에 지난 시간에 이어 들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구약 정경 형성사도 들으시고 오늘 이 신약 정경 형성사도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언급한 이 기계적 영감설, 즉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그 주장이 가장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대로라면 성경은 마치 사람의 손을 탄 것 같아 신비로움이 사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란과 불편함을 넘어 이처럼 기나긴 역사를 통해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만한 역사를 통해서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사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되짚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국에 진리의 메시지가, 이 특별 계시가 내 손에 왔다는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저 주어진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와 그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구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후딱 성도가 없겠죠. 후딱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만 되면 먼지가 쌓여서 후탁 털고 가지고 오는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신성함을 위해 기계적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이미지를 내뿜는 종교성의 신앙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또한 딴지를 걸 수 있는데요. 그래, 이해돼, 알겠어. 그런데 성경 원본이 아니라며, 다 사본으로 번역한 거 아니라며 원본이 아닌 성경을 믿을 수 있냐라고 딴지를 걸 수도 있겠죠. 주님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워낙 오래전 기록물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가 주어진 때와 기록된 때가 다르고 심지어 한 권으로 정리된 때가 다르기에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록된 때하고 또 주어진 때하고 이 한 권으로 정리된 때가 다른데 원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권으로 정리한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역사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서에, 예언서에, 이 토라가, 이 정경화 과정이 구약부터 이 신약까지 그 시간도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원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흘러서 발견된 이 사본들은 번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훼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겠냐 훼손도 되고 여기 성경 사보원 그때 책 다 나눠드렸죠. 보시면 다 찢겨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의문 앞에 이 훼손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겠냐라는 사람들의 그 의문 앞에 오류가 없다라고 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 어떤 고대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사본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한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문에 가까운 성경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가지고 야 그거 사본이라며, 야 원본도 아닌데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 말씀이라고 알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슬슬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눈이 또 감기고 이제 그만할 때가 또 됐다라고 이 힘들다는 표정을 텔레파시를 저한테 또 보내주고 계셔서 여기서 잠깐 몸을 풀고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오늘 찬양 율동은 실버 체조 지도사 1급이신 50대 열정맘 유튜버 제가 찾았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약간 그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좀 덜한 느낌이 들어서 율동을 하고 조금 다시 마음과 몸을 정돈한 상태에서 마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되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좀 한번 다시 다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다 아시지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선 다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팔도 올리시고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다리를 드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물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선 다리를 드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더 크게 이제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면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뭘 쓰셔야 돼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어깨도 신나게 앞뒤로 흔들어요. 이게 체조 강사입니다. 1급.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붕아 더 크게 가셔야 돼요. 서북붕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잘하셔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 좋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땀이 안 나시는 분 계시나요?
나시죠? 한 번만 했는데도 나시죠? 저도 이거 연습 한 번 했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1급 강사 맞으시구나. 그래서 댓글에 남겼습니다. 제가 이거 써도 되냐고. 참 땀이 많이 나는데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뭔가 마음이 좀 정돈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라는 이 소제목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소제목을 통해서 보듯이 성경책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문장이나 단어를 가감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 시대상을 반영한 더 나은 번역이 요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책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의 경우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많은 번역본이 출간되고 또 앞으로도 출간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지요. 그지요? 최초의 한글 성경은 저번 성경의 형성사 사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1887년 번역된 신약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 성교 전서. 네, 혀가 짧으면 좀 발음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 누가복음에 이게 신약이 번역이 되었고요.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1952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죠? 개역 한글판. 그리고 1977년 개신교와 가톨릭이 합동으로 만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것을 발행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놀라운 작업입니다. 구교와 신교, 가톨릭교와 개신교가 하나의 성경을 만든 번역 성경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993년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1993년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이 있고요. 19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세번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보시면 세번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장 2001년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번역이 다른 성경이다. 이외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도 들어보신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성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번역본이 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번역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여러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동서교회, 즉 가톨릭과 정교회의 분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정경 목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작업이 있는데 1차에는 에스라, 2차에는 70인역 번역, 3차에는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된 타나크, 구약 성경이 있었죠.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70인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시금 우리 지난 시간 구약의 이 정경 형성사를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이 구약 정경 형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방이 무엇이라고 했죠? 에스라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소하지만 구약 정경이 형성되는 2차, 3차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2차 작업이 지금 보고 있는 70인역이고요. 그리고 3차 작업도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2차 작업인 70인역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것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번역이 왜 정경 형성과 관련될까 싶겠지만 이때 독특한 일이 일어났기에 살펴봐야 합니다. 번역 작업을 주관하던 이들이
어떤 의도에서인지 전승되던 이 1차 에스라 사단의 히브리 성경들을 번역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히브리서가 아닌 당대 헬라어로 기록된 주요 문서 몇 개를 거기 위에 첨부를 합니다. 이 70인역에. 아마 당대 유대인들에게 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들은 70명에서 72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문서로 판단해서 포함시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작업은 구약 목록을 최종 확정한 얌리아 회의에서였는데, 이 회의는 70인역 형성 때 추가된 이 문제의 글들, 추가된 것들 있잖아요. 1차 때 말고 2차 때 추가된 것들. 근데 3차 때 얌리아 회의에서 보니 이 번역 과정 없이 헬라어로만 기록된 글들을 다 빼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정경 목록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는 본래 한 몸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두 유대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만 이 3차 얌리아 회의에서 기독교 파문을 결정하게 됩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정경 목록과 결과를 기독교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요? 얌리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정경 목록 결과를 기독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교 모임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을 뿐,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2차 형성 때 이루어진 이 70인역에 물들어져 있었어요. 70인 정경 목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헬라어와 라틴어로 로마 제국의 실제 공용어가 전환되고 있었던 그때에 언어 천재가 등장하는데, 히에로니무스에게 번역 작업을 부탁하여서 라틴어로 번역해달라고, 성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입니다. 번역본이에요. 이 번역본이 교회의 유일한 공식 번역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공식 번역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에로니무스는 1차 히브리 성경과 2차 70인역 기억하고 계시죠? 1차 히브리 성경 타나크와 2차 70인역의 이 목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된 것까지, 70인역에 추가된 그것까지 다 라틴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타역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거든요. 그 서문에. 그는 불가타역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교에서 제2정경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 읽어서 신앙에 유익하지만 교리를 도출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유익은 하지만 교리를 도출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은 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하되 도움은 되되 이것을 정경화처럼 경전처럼 끌어오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불가타역이 근 1000년여간 카톨릭의 유일무이한 공식 역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역본 자체가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이거 건들면, 성스러운 이 성경을 건들면 안 돼 라고 이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하기 합니다. 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를 세웁니다. 근데 이 권위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역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최고야. 다른 번역본은 다 의미 없어,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어떻게 흘러가지요? 각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라틴어 역시 죽은 언어가 되어서 교회에서만 쓰거나 아니 성직자들만 읽고 쓰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라틴어가. 그리고 훗날 이것을 건드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고전어 마스터들로 그동안 금기시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불가타역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직접 번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약 번역을 위해 히브리어로 된 유대교 타나크를 가지고 와요. 번역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타나크와 70인역의 정경 목록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1차하고 2차 정경 목록에 차이가 있다고 했지요. 그 차이를 발견하고 이 종교 개혁자들은 70인역에 추가된 제2정경이란 것들이 분명 의미는 있지만 정경에 굳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불가타역은 어떻게 하죠? 다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번역을 하면서 비교할 때 1차하고 2차하고 다른 것을 목록을 확인하면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는 불가타역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톨릭 교회는 불가타역의 권위를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천여 년 동안 그 권위를 부여했다고 했죠. 이것이 최고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장을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자 개신교도 제2의 정경을 제외하는 공식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가톨릭교와 개신교는 서로 다른 정경 목록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공동 번역 성경이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희한한 목록도 있습니다. 네,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고 위경이라고 하는 책도 저도 궁금해서 몇 개 샀는데 야살의 책 그런 것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한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납해 주시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정경 목록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 번역의 문제가 반역의 문제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번역은 꼭 필요합니다. 번역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읽을 수 있고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두 사람의 번역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가 원어 성경을 놓고 함께 의논하며 그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살릴 수 있는 표현을 찾아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이 번역을 하면 이단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적합하게 함께 논의하며 수많은 학자, 성경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단적인 해석이 우리도 모르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성경 중에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근하게 교리를 설명하고요. 은은하게 교리를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펼쳐줘요. 근데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에 쳐서 그 글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출처를 분명히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번역이 아니라. 그래서 궁금하시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번역,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번역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개인이 수용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계시입니다. 아멘. 특별 계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 때,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 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계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참고하고자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 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알려지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내가 그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지 늘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못한 한 단어를 하고 문장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자가 마지막에 쓴 글이 와닿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좀 읽자. 이 저자가 마지막에 쓴 글인데요. 문장이 참 와닿았습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